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저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온두라스 학교 국제학교 졸업시간 잘 다녀왔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 중 한 분이 또 노트북을 도네이션 해주셔서 이번에 수석 졸업하는 학생에게 부상으로 또 전달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수석한 이 졸업생이 다이아나 기셀 마사입니다. 항상 보면 여자애들이 꼭 수석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한 현지 선생님으로부터 카드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짧지만 저를 감동했어요. 물론 그 카드는 여기에 있는 목사 개인에게라기보다는 그동안 15년 가까이 온두라스 국제학교를 후원한 참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감동되는 부분이 있어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영어로 썼는데 제가 번역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for your love, support, and dedicate to the mission in Honduras. 온두라스 사역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지원 그리고 헌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Your willing heart to serve, your words filled with hope, and your example of faith have been an incredible blessing to our lives. 기쁨으로 섬기는 여러분의 마음과 소망으로 가득 찬 여러분의 말 그리고 여러분이 보여주는 믿음의 본은 우리의 삶의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Thank you for reaching out with compassion, for praying for us, and for reminding us that God's work goes beyond borders.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하나님의 일은 국경을 넘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I pray that the Lord continues to strengthen, guide, and use your life to blessing my many more. 주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많은 이들을 축복하는 삶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With a heartful gratitude, God bless you, Pastor Moon. Thank you, Visit Honduras. 깊은 감사와 함께 목사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온두라스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선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눈에 띄고 대단한 일을 해야 선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는 의외로 보이지 않는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곳이 어디겠어요? 바로 누군가의 마음속 아니겠습니까? 저도 오랫동안 온두라스를 다녔지만 이 선생님 마음속에 이 낸시라는 선생님인데 마음속에 저를 향한 그리고 우리 선교팀을 향한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있는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온두라스 국기와 미국 성조기가 함께 그려진 티셔츠와 함께 카드를 받고는 다시 한 번 더 제 마음에 선교를 향한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새 미션도 생겼고 작년 우리 교회에 오셨던 황명옥 선교사님께서 계획하시는 것 중 하나가 우수 현지 교사에게 미국 연수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6개월, 1년 이런 개념이 아니라 1주나 2주 정도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교사들 도전도 주고 더 넓은 세상에 대한 시야도 열어주기 위해서 말이죠. 앞으로 그 일이 추진되면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비행기표는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교회나 아니면 우리 선교팀들 뉴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카고도 있고 워싱턴도 있고 플로리다도 있고 요 가까이 커네디컷도 있고 다양한 데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오면 아마 뉴욕에 며칠, 워싱턴에 며칠, 시카고에 며칠 이렇게 머물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팀들이 아니면 교회에서 이 뭐랄까요 홈스테이
이들의 숙식을 좀 제공하는 이것을 원하고, 그 정도, 그거는 우리도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같이 앞으로 감동이 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협력할 수 있는 분들이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대우그룹 이 김구중 회장님이 이런 책을 쓴 것이 생각납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하나님 나라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추수할 밭은 넓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참 일꾼이 적은,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많은 것 말이죠. 아무튼 앞으로 있을 뉴멕시코 선교와 올 7월 첫 주에 있을 온두라스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1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 주 선교를 다녀와서 그런지 시간이 더 빨리 간 것 같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 2026년도 참 교회에 주신 말씀을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복음. 지난 12월 올해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 다시 복음 앞에 선 성도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복음 앞에 섰으면 말이지,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면 불난자라고 할까요? 분명 그건 아닐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복음 앞에 섰으면 어떻게 합니까? Moving forward. 어디로? 표대인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시민권이 있는 하늘집 천국을 스텝 바이 스텝 이제는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참 성도의 시민권 곧 국적이 어디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말. 그래서 올해 표를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그런데 여기에 그러나라는 이런 접속 부사로 연결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선 내용과 이 그러나라는 접속 부사, 여러분 어떨 때 사용하죠? 그러나 앞선 내용과 반대되거나 상반될 때 사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백성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많다는 말입니다. 시민권이 땅에 있는, 즉 땅에 속한 사람 말이지. 그렇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땅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말이지. 오늘은 먼저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부터 분명히 올해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삶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파라독스, 곧 역설이 들어있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공부하고 있는 산상수훈도 파라독스입니다. 그냥 산상수훈 그걸 그냥 읽으면 율법처럼 미칩니다.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요즘에 새벽 예배 때마다 그걸 풀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70%, 80%가 성경을 거꾸로 읽고 있어요. 거꾸로. 파라독스를 보지 못하면 율법에다가 더 많은 침을 덮어버리는, 복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파라독스. 여러분 파라독스 하면 파라독스의 책, 여러분 지역다시게 보면 파라독스 하면 어떤 책이 기억납니까? 대표적인
파라독스의 책 뭐죠? 하도 옛날에 막 공간책 모르돼갖고 이솝우화 들어봤습니까? 이솝우화 그 이야기는 파라독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중 하나만 예로 들어볼까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본 햇님과 바람이 장난기가 발동해 서로 내기를 겁니다. 누가 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것인가? 바람이 먼저 시작하죠. 바람은 그 외투를 날려버리려고 엄청난 강풍을 붑니다. 그런데 바람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이 나그네가 어떻게 합니까? 외투를 움켜줍니다. 결국 바람이 포기하죠. 그런데 햇님은 어떻게 합니까? 따뜻한 햇살을 내리쬐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외투를 벗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세고 강하면 무조건 이길 것 같지만 오히려 부드럽고 따뜻함이 이긴단 말이에요. 목소리 크면 이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말 없는 사람, 조용한 사람이 결국은 이긴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하나의 파라독스, 역설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할 때 이 본은 어떤 본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죠? 로마 감옥,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으니 너무 다 너희들 다 나처럼 감옥에 갇히라, 이런 말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얘들아, 내가 대사도가 되었으니 너희들도 다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되라는 말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죠? 우리 앞에 있는 12절을 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말이죠. 3차 성교에 마치고 몇 년이 지나고 적어도 60 가까이 되었든지 아니면은 좀 넘었을 나이입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70이 채 안 되었던 때였으니까 지금 나이로 친다면 요즘 평균 90 가까이 살죠? 지금으로 말한다면 한 7, 80세 가까이 된 이런 나이예요. 요즘 대체적으로 몇 살이면 은퇴를 합니까? 60 중반 아니면 70, 늦어도 70 중반쯤에는 다들 은퇴를 합니다.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은퇴할 나이가 지났지.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는 할 만큼 다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마음 자세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배움의 상태에 있는 제자였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청년이었다는 말이지. 마치 그 옛날 모세나 갈렙처럼 말입니다. 그들 또한 죽는 그 순간까지 청년으로 살지 않았나요? 모세는 그가 죽은 120세에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갈렙은 80의 나이에 그 젊은 사람들도 점령하지 못했던
유다 산지를 점령했으니까요. 이번에 제가 온두라스 졸업식에서 설교한 내용도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 졸업했다고 책을 버리고 배움을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올드보이, 올드걸이 되고 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평균 몇 년마다 새로운 버전이 나옵니다. 빠르면 1년, 늦어도 2년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아주 최신 폰으로 바꿨어요. 아이폰 17 최신 폰입니다. 얼마 주고 바꾼 줄 알아요? 아이폰 14 주고 100불 주고 새 것을 받았습니다. 기분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폰, 여러분 2년만 지나고 나면 올드폰이 되고 100 그 값도 안 쳐주는 올드폰. 배움을 멈추는 순간, 책을 던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 앞에 올드라는 수식어가 바로 따라오게 됩니다.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쓰는 표현으로 하면 아재, 아재가 되는 거예요. 아재. 그런데 구약의 모세나 갈렙 그리고 바울은 어땠습니까? 아재가 아닌 영원한 젊은이, 곧 제자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 것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절에서는 이 그것을 표대 또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것, 표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과연 이게 뭘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고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볼 때 여러분의 눈길이 딱 가는 곳이 어디죠? 당연 면류관. 그러면 눈길이 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면류관이 뭐죠? 면류관이 뭐예요? 면류관. 저도 이거 하긴 많이 들었는데 이 면류관이 가지고 뭘까? 스키 모자인가? 빵 모자인가? 저도 이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또 좋잖아요. 제 GPT 아저씨가 물어봤죠. 면류관이 뭐예요? 면류관이 뭔 줄 알아요? 왕이나 제사장이 쓰는 왕관의 일종으로 왕의 즉위식이나 아니면 국가적 큰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제사장이 쓰는 그 관을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평소 여자분들 그러죠. 뭐 결혼식이 아주 큰 잔치할 때 어쩝니까? 장롱 깊숙이 숨겨놓았던 이게 누가 봐도 이만한 다이어가나 이런 거 느끼고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갖고 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 빼고 다시 장롱 속에 넣고 그냥 이렇게 하죠. 그죠? 왕이 쓰는 면류관, 평소 때 그거 쓰고 있으면 목 디스크 걸려요. 목 디스크. 그래서 대관식이나 특별한 행사 때만 이때만은 그거 쓰고, 그리고 평소 때는 그건 내려놓고 그냥 심플한 거 쓰는 거예요. 이 특별한 거 쓰는 이걸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면류관이란 단어가 더 매력적이다 보이다 보니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면류관은 면류관인데 어떤 면류관이죠? 의의 면류관. 우리의 관심은 면류관에 포커스가 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면류관이 포커스가 아니고
의가 복했습니다. 의. 여러분, 면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머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머리가 상징하는 게 뭐죠? 그 사람의 전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의의 면류관을 쓴다는 말은 의로 완전하게 덧입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머리를 완전 씌워준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단장시키는,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하면은 각색 보석으로 단장된 신부의 모습, 그걸 면류관이라고, 의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는 어떤 의겠어요?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쫓는 그것, 표대,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의로 온전히 덧입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믿음.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에게 질서라고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됩니까? 잘한 것은 내 탓, 잘못한 것은 남의 탓으로 돌리며 자기를 막 높이면 됩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무조건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됩니까? 높이, 더 높이. 우리 한국 사람들 이 높은 곳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파트도 높은 곳, 직장도 높은 곳, 그리고 자리도 높은 곳. 여러분, 제일 높은 자리가 어디죠? 회장이 가장 높은 자리입니까? 대통령이 가장 높은 자리인가요? 교회에서는 장로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인가요? 목사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인가요? 성경에 보면 높은 곳 좋아하다가 정말 높은 곳에 달려버린 사람이 나오는데 누군 줄 알아요? 높은 곳 하다가 거기 그냥 달려버려요. 에서도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려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여러분, 높이 올라가기를 원했던 이 사람 누구죠? 바로 유다인의 원수 하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왕복을 입게 해달라고, 왕관을 쓰겠다고, 왕의 말을 들어겠다고 하는 말이죠.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왕과 같이 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누구의 야심입니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누구죠? 사탄 마귀입니다.
이 마귀의 야심입니다. 물론 그 마귀의 거짓에 속은 하와 곧 인생들의 야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높이 더 높이. 그런데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하만부터 볼까요? 에스더서 17장 9절 10절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해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높이 오르려고 하던 하만 결국 장대 위에 달려버립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이 마귀는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져 버리죠. 어디죠? 무적의 소위 지옥 아래목에 들어가. 얼마나 낮은 곳이면 무적갱, 바닥이 없이 끊임없이 추락하는 그곳으로. 오늘 본문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이들이 누구겠어요? 율법에서 난 자기 의로 스스로 왕노릇 하려 하던 자들이 되지도 않았으면서 된 척하는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 그리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들 말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선생된 자라고 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십자가의 원수라고 부르네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세우려고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교회 밖 세상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단의 역사가 가장 강한 곳은 정치는 정집이 아니라 구단은 무당집이 아니라 절간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표대를 놓치거나 달리던 걸음을 멈추며 이만하면 됐지 행세하려고 하는 순간 마귀의 답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멈추지 않고 그는 달리는 삶, 제자의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는 당연히 하늘의 뜻을 쫓게 됩니다. 여러분, 21절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의 몸이 있는 위치가 어디죠? 한번 다시 띄워줄래요?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어떤 몸? 낮은 시민권을 쫓아 사는 천국의 시민권을 쫓는 성도들의 몸이 어디 있어요? 낮은 높은 하늘 아닌 낮고 낮은 곳.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높이 올라가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의 몸은 언제나 어디에 거한다는 말입니까? 어디로 향한다는 말입니까? 낮은 곳. 낮은 곳.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낮은 십자가를 지시고 더 낮아져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이 부활하여 오늘 본절로 말하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여 가장 높은 곳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갔습니다. 파라독스, 역설 아닙니까? 높이 올라가 하나님과 같이 들어갔던 사단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집니다. 반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던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높이, 더 높이 오르려고 하는 바벨탑입니까? 아니면 낮고 더 낮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제자가 걷는 제자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표대 위에서 부르심에서 한 그것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드리고 싶겠습니까? 여기도 파라독사입니다. 어떻게 하죠? 하늘의 것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율법에서 난 내 의를 벗어내야 합니다. 배설물처럼 말이지. 이것 버릴 때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드러내지. 이러한 삶이 바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뒤에 있지 않고 앞에 있으며 높은 곳에 있지 않고 낮은 곳에 있음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2026년 열심히 낮은 곳으로 버릴 것을 벗을 것은 벗으며 달려가는, 그래서 주님의 날에 우리가 호련히 변하고 가장 높은 하나님 우편에 앉는 이런 복된 하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올 한 해 온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이제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 호련히 변하여 온전한 의에 멸류한 의로 단장되어지는,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찬송 430장 이 찬송 드리시기에 축도로 예배를